내가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가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거야. 믿으면 아멘. 성령 충만한데 뭐 빌빌거린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9절 찢어버려야 돼요. 성령 충만한데 매일 아파요 뭐 이런 거 없다고요. 응? 왜 없어요? 24장 49절 찢어버려야 된다니까. 위로부터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또 누가복음에 써 있는 게 재밌는 거야. 어? 위로부터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아, 진짜. 아우 답답해. 우리식으로 쓰면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라고 써야 돼요. 어? 목 아픈데 연락이 하지 마세요. 지금 덥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성령을 보내면 위로부터 뭐가 능력이라고 썼는데 또 성령이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거야 라고 써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거야. 왜 성령이라고 안 썼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오해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본문이 어디에 써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불 받아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할 거야 라고 쓰지 않았냐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보내실 거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왜 누가복음은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을? 능력을 덧입을 거야, 능력이 입혀질 거야 라고 얘기했냐고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각하라고 썼으니까. 아이씨, 혼자 하는 것 같아 진짜. 설교를 좀 같이 합시다. 어? 이런 거지요. 어떤 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로부터? 황제로부터. 위로부터 맞지. 아우 속타. 불을 좀 끄고요. 누구로부터? 황제로부터 명령서가 와야 돼요. 응? 독수리가 흐르고 있는 봉이 와야 돼. 두루마리가. 또 다 쌍놈 출신이라서 이런 걸 받아보네. 장원 급제하면 왕으로부터 교지가 내려와요. 화관도 오죠. 화관도 교지가 내려와요. 입궁을 하려면 뭐가 와요? 그래서 우리 사극 받잖아. 다 우리 쌍놈 출신이라 사극 받잖아.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면 나가가지고 딱 꿇어 앉으면 쫙 펴서 왕의 교지를 읽어요. 정의 품 무엇에 봉하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게 뭐예요? 위로부터. 어떻게 돕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야.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왕의 교지를 받는 순간, 황제의 칙령을 받는 순간, 그래서 로마에서는 독수리 이렇게 달린 그 봉에다가 명령서를 넣어서 막 말 타고 와서 그걸 딱 전하는 거예요. 뻥 따가지고 읽으면 사령관이 되고 그 지역의 분봉왕이 되고 총독이 되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민의 옷을 벗고 천민의 옷을 벗고 그 신분에 맞는 관복을 입는 거야. 관복.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냥 막 동양과 서양을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세요? 여기에 이렇게 학이 봉왕 왕 이런 거 잘못 그리면 죽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기분 나쁘다 그러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왜 죽어요? 왕만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을 꼭 빨간색으로 써요. 여러분은 천민은 까만색으로 써야 되잖아.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 뭐 누가 자기한테 뭐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써서 기분 나쁘다고. 쌍놈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상대편이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써준다는 건 나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런 뜻이. 뭘 알아야 뭘 해먹지. 그래서 누가복음은 위로부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어떻게 될 때까지 입혀진다라고 한다는 건 관복을 입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에서는 사령관에 임명이 되면 그 명령서와 함께 뭐가 와요? 위대한 영웅들이 항상 하는 거 있잖아. 뭐요? 망토. 그렇지. 만화만 봐가지고 망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망토를 딱 씌워주고 여기다가 팍팍 하면 그게 펄럭펄럭. 그래서 아메리칸 히어로들은 다 망토가 있어. 어려서 우리 다 보재기 쓰고 했잖아. 그 여러 놈 병원 갔어요. 그거 하고 뛰어 내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부러져.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공덕동에서 서울에서 높은 데서 누가 뛰냐 이걸로 그냥 골목대장 서열이 정해졌어. 높은 데서 뛰는 놈이 일단 그냥 깡다고 세니까 걔가 골목대장이야. 그 뛸 때는 꼭 뭘 해야 돼요? 황금 보재기를 매야 돼. 왜? 우리 어렸을 때 황금 박쥐가 유행했거든. 황금 박쥐. 슈퍼맨 이런 거 안 나올 때 황금 박쥐. 그 동네마다 황금 박쥐 만화 영화 끝나면 아새끼들이 보재기 하나씩 메고 동네 막 뛰어다녔어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냥 어느 날 쓰여진 게 아니라 문화 속에 쓰여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거야 라는 말을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할 거야 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뭐가?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거다. 어떤 신분을 받게 될 거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 영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신분이에요. 신분. 참모장이 될 거야. 사령관이 될 거야. 분봉왕이 될 거야. 뭐 이런 신분. 그 능력이 입혀질 거예요. 그때까지 이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덧입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얻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성경이 이해돼야죠. 뭘 얻는 거라고요? 새로운 신분이. 나는 뭐 방언으로 3시간 기도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가 변하지 않았는데? 신분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데. 신분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그러니까 쌍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삶의 방식이 변해요. 신분이 변하면 입는 옷이 달라져요. 신분이 변하면 허리띠가 달라져요. 이 허리띠에 무슨 보석이 달렸냐에 따라서 정일품, 2품, 3품 그래가지고 종 9품까지. 경복궁 안 가보셨어요? 서 있잖아 거기에. 응?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면 입는 게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입혀지면 너희의 삶이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 그 교지가 내려올 때까지, 그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그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첫 번째 사명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대충 해서 뭐 안 끝나요. 장원급제하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게 그렇게 쉽겠냐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너희 그리고 뭐요? 권능.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권능이 임할 거예요. 권능이 임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권능이 임해서 어떤 새로운 신분이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을 거야?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니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정말 첫 번째 사명은 뭐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제가 한 주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하는데, 우리가 10일 동안 전혀 힘써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니까 저라도 해야죠. 그래서 모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도 안 해. 아멘. 아멘.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듣는 이들마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러니 어떻게 기도가 금방 끝나겠어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외우세요. 위로부터 뭐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을 때까지. 받고니까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다. 그럼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2장 2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드디어 임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뭘 해야 아멘을 할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아멘을 계속 안 하지? 아니,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아멘을 해자. 뭐 이게 손발이 맞아야 뭘 해먹지. 아멘을 빨리 해. 안 했다고 하고 다시 할까요? 오늘은 목이 아파서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권능을 받아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입어서 덧입는 새로운 신분은 뭐가 되는 것?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나 뭐 기도를 3시간 해요. 무슨 헛소리를 하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더니 뭐 집사님 뭐 미래가 보여요. 아유 그냥 내가 성령 충만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집사님 미래가 보여.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제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그랬다고 누가 그랬잖아요. 전도사님에서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고. 그분이 몇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랑 결혼하라고 그랬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 응답을 나한테도 주시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쓰시는데요. 크기는 무슨 개코나 모르지 또 어떻게 될지는 뭐 끝나봐야 끝나는 거니까. 성령이 임하면 무슨 뭐가 보여요, 들려요, 뭘 기도를 뭐 오래 이런 게 아니고 뭐 되는 것?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게 새로운 신분이에요. 복음의 증인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새 신분인 줄로 믿으십시다. 왜냐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내가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당신이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가장 아름다운 헌신, 최고의 일은 어떻게 사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총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 무슨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알아주고 방송에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무엇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를 대신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사명 두 번째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서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어저께 떡 250개 돌렸다며. 가서까지는 한다고. 우리 장학금 뭐 돌리고 뭐 별짓 다 해요. 이 지역에 별짓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별 귀한 사역을 다 해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가는 것까진 잘해. 떡 돌리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기 기증하고 사회사업하고 사회복지법인 만들고 하는 거 잘해요. 코로나 때문에 욕 직사게 먹어도 사실 한국의 복지와 한국의 자원봉사를 지탱하고 있는 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안 하고 구제 안 하면, 교회가 다 사회복지법인 다 없애버리면 어려워질 거요. 근데 왜 욕먹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교회마다 사회복지법인을 가지고 있고 1년에 구제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쓰는 돈이 수천억에 달하고, 정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서약하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학교를 세우고, 그런데 왜 욕먹어요? 그 뒤가 문제예요. 뭐요? 제자로 삼아요.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되죠? 제자 양육반 헛한 거야 이게. 제자 양육반 1, 2, 3기 때 제가 숙제를 해준 책이 있어요. 독후감 숙제. 순종 같은 소리하고. 제자는 훈련으로 돼요. 그래서 제자입니까 책이든지 훈련으로 되는 제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내라. 그게 숙제였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부단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돼요. 좋은 설교자는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자는 뭘 통해서요? 부단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제가 25에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장년들을 모아놓고 25에 처음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얼마나 창피했든지 얼마나 부끄러웠든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야, 이래서 내가 목사가 되겠나? 내가 이래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그리고 나서 좋은 설교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무수히 많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제가 했던 일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훈련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 녹음해서 들어보고 볼펜 입에 물고 발음 연습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대를 훈련하고. 그냥 되지 않아요. 스펄전이나 훌륭했던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읽어보고, 그리고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먼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주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 해석을 배운 거예요.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시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사회면을 스크랩하고 역사를 다시 공부하고 했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것들이 목사님들이 원고 읽는 거예요. 1, 2, 3부 설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잘 못 외워요. 사람 이름을 못 외워요. 사람 얼굴도 못 외워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힘써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원고 외우는 거예요. 맨 처음엔 다 써서 들고 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외웠어요. 틀리면 빨간 줄 쳐서 다시 외웠어요. 외워지면 찢었어요. 그래서 늘 설교 원고를 가지고 다녔어요. 틀릴까 봐 불안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뭘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요.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면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부단하게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두 번째 사명은 나가서 증인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 보니까 그걸로는 제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먼저 본인에게 제자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숙제 내주고 제자 양육반 2시간 붙잡아 놓고 강의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고민 중인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두 번째 증인으로 뭐 하는 것?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삼는 그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수행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오늘 본문이 1장 8절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앞에 슬라이드하고 다르죠? 강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는 왜 안 읽어 이 나쁜 사람들아? 뭐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잊혀진 곳이었어요. 신구약 중간기를 지내면서 사마리아는 세속화됐어요. 이방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신약 성경의 시대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를 지나고 나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지나고 메대와 파사가 지나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 로마에 속국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그 중간 시대에 바벨론과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멸망시키면서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서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갔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천민들을 남기고 불량한 사람들을 남기고 이방의 포로된 자들을 이주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들이 민족 봉기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마카비에 의해서 아주 그냥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잠시 회복돼서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잊혀졌던 사마리아에 정말 인간 쓰레기 취급당했던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수가성의 여자와 이야기를 하시는 충격적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도 어느 복음서가요? 에라이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이 그걸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선교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조심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다? 써놨잖아요. 그게 뭐다? 사마리아를 잊지 말아라. 사마리아를 잊지 말아라. 뭐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의 마음의 사마리아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저 사람은 전도해도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인간은 회개하면 안 돼. 그냥 지옥 가서 고생 좀 해야 돼. 야, 저 사람한테 전도하는 건 참 불편해. 우리의 마음의 사마리아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은 콕 찍어서 뭐라고요? 사마리아를 잊지 마라. 오늘 이 시대에 남측 교회 그러니까 어느 교단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한의 교회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개혁적이고 급진적인 거 다 좋아요. 뭐 좌파고 우파고 저 다 좋아요. 근데 제가 괘씸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뭐 성추행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목에다 핏대를 세우는 인간들이 어떻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냐.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 여성 인권, 소외된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냐.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인권 변호사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독재를 하고 자기 백성들을 학대하는 사람을 내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게 바른 양심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임시 예배처에서 예배하지만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북한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오늘 이 주일에 모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부활주일 아침을 눈물로 맞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잊혀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땅끝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어디를? 사마리아를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오지, 미전도 종족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땅끝을 향해 가기 전에 이 남한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사마리아는 북녘의 동포들과 교회 아닙니까? 압제당하고 유린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들의 인권 아닙니까? 그곳에도 신앙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가, 주거와 이동의 자유가 확보되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바른 양심의 사람,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남아있는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 그들이 나에게 뭐예요? 잊혀진 사마리아죠. 피해가고 싶은 사마리아죠.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뭐가 있다? 사마리아가 있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가 있다. 제 꿈이고 소원 중에 하나는 바이크 타고 북한 여행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고향.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그렇게 그리워하셨던 그 단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닐까.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하 예배당에서 이렇게 소리 높여서 기도해도 누구 하나 와서 시비 걸고 잡아가는 사람 없는데, 아마 제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지하니까 얼마나 크게 울렸겠어요. 북녘의 동포들은 그 지하에서 숨죽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난다면 부활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마리아를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향해 일부러 행진해 가셨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당했던 여자와 이야기하시고 그 여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비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지금은 갈 수 없고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북녘의 동포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마 선전용 교회, 북한에 선전용 교회 있는 거 아시죠? 부활주일 감사예배 할 겁니다. 그죠? 선전용으로라도 부활주일 감사예배를 하다가 회개하고 뒤집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지도록. 아멘. 설교하는 당감 부인 그 어영 목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이 없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에 의하면 북한에 수많은 지하교회가 있답니다. 성도들이 토구를 파고 모여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믿음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포기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중국에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내 동포, 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연락이 두절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2021년 부활주일에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우리 남측의 교회가, 이 남한의 성도들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은 북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있는 날 언젠가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이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주석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던 주석궁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미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다 죽어가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날까지 힘써 감당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북녘의 교회와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